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으신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복음이 증거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날만은 유독이 더 많았어요. 작년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학자들은 2만 명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거리는 멀고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나 알아보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중에 떡 가진 사람이 있어요. 떡 가진 사람이 있어요. 떡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조그만 소년 하나가 손을 번쩍 뜨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소년이 손을 듭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지요.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하나를 줬는데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또 나눠줍니다.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나눠줍니다.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나눠줬는데 예수님 바구니에는 그대로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 12제자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2만 명의 사람을. 그러니까 중간에 델리버리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눠주면 그 사람들의 광주에 또 가득. 참 엄청난 사건이죠. 축복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을 거의 묵상해 보면 참 감격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배가 고파 어쩔 줄 모르고 날은 저물고 대책이 없었는데 그 소년 하나가 떡 5개 물고기를 내놓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축제가, 한순간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먹고 남았어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과학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합니다. 큰 교단에 중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신문에 난 걸 들었어요. 사실은 소년이 떡 5개 물고기를 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도시락을 다 꺼내 먹은 것이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이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절대 기준을 성경에다 둬야 합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내 머리를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축복이 온다. 크게 아멘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전부 기적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식물의 차원과 동물의 차원, 동물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른 거죠.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고 늘 그렇게 진화론을 말하지만은 원숭이들은 지금도 열매 따먹고 나무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달나라를 갔다 왔다요. 왜 그래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할 때마다 메시아의 표적이다, 차원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단순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얘기다, 아니다.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그때의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 능력을 행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드려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 소년과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드려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제사장적인 사명이다. 제사장적인 사명은 뭡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보이고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 어려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혼자 씨름했던 어려웠던 한 해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참 어려웠던 때였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각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이 지구가 지금 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시스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장총 하나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살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를 어지럽게 해서 이 강대국들이 절절절 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동성연애를 통해서 모든 삶의 질서들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가 침몰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어디 가서든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세상을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인 오병이어의 소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나만 장군의 하녀였던 그 하녀. 오병이어의 소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으십니다. 누가 있습니까? 할 때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육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영이 살고 육이 살아서 놀라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나만 장군이 병들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녀 하나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음을 얻습니다 라는 대답을 줍니다. 신약적인 해석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육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지침입니다. 나도 오병이어의 소년처럼 살아야 한다. 하녀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무너져가는 파괴돼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소녀나 하녀나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년이요. 오병이어의 소년이요. 예, 하녀예요. 다른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족보도 못 써. 근데 그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비천한 사람들이요. 그 아이에 사람도 치질 않아서 작년만 5천 명이라면 소년은 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 비천한 사람이야. 하녀, 계집아이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용기가 있었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이 소년처럼 이 하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예.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를 드렸더니 해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오병이어 소년처럼 살아야 한다. 나도 하녀처럼 살아야 한다. 예. 나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영이 살고 육이 살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해답이자 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이 살아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 되어야 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병이어의 소년입니다. 소년. 누가 떡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소년 하나가 순수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제가 있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전체의 주인공들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떡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찾습니다. 할 때 제가 있습니다. 나의 가진 시간, 나의 가진 물질, 나의 가진 탤런트, 나의 가진 돈, 나의 가진 몸.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적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시대에 온 땅이 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렙다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거 밀가루 조금 남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 그거 가지고 나무 부스러기 붙여다가 불태워서 빵 만들어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거 나한테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판인데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돌았나라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순종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어려운 때에 풍성함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고 각박한 것 같고 어떻게 이런 걸 이런 상황에서 날 보고 드리라 그러냐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먼저 내 믿음을 보여달라. 내 믿음을 나타내라. 그겁니다. 두 번째, 떡 가진 사람이 있어요 라고 제자들이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소녀는 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현장,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전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번성함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 12장에 보면 감격적인 얘기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선포하시고, 27절에 보면 놀라운 감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에 여기에 왔나이다. 내가 이때에 여기에 있나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움직입니다. 내가 이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만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썩어서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그때 그 자리에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 한국이, 우리의 선조들이 다 망해가고 나라가 흔들려 갈 때에 27살 난 토마스 선교사가 와이프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었어요.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 하나 들고 대동강가에 갔어. 거기서 목 잘라 죽임을 당하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던집니다. 그 성경이 40년 후에 장대현 교회 자리에, 여관 자리에 벽지가 되고, 거기가 선교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때에, 그 시간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나 자신을 바꿔야 돼.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이죠. 떡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소녀는 이해타산 따지지 않았다. 야, 이거 드려서 뭐 내 이름이 날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뭐 누가 칭찬을 해줄까?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해타산 따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육병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1년 월급에 해당하는, 거의 3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가는 그 향유를 확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게 뭔 짓이냐? 라고 꾸짖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네 이름이 나겠느냐? 누가 너를 칭찬하겠느냐? 너를 누가 알아주겠느냐? 이해타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왜 이름도 없이 명분도 없이 누가 칭찬해 줄 일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드려야 하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 먹고 살면 되지 왜 그걸 드려야 되느냐? 명분을 따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11조 낼 텐데, 내가 헌금 낼 텐데 11조 가지고 헌금 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런다. 교회와 협상하려고 그런다. 게임하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11조 낼 테니 뭐 한 자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11조 낼 테니 내 이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 11조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내가 명분을 좀 사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명분을 찾고 이해타산을 찾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와 협상을 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예수 믿으세요. 믿지요. 더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타산 따지지 말아라. 교회와 협상하고 인간적인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을 보신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죠. 네 번째로는 나 먼저가 아니라 주님 먼저입니다.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내가 당장 먹어야 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밖에 없는데 내라고요. 드리라는 거예요. 나 먹어야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게 아니었어.
나보다 주님 먼저. 나보다 주님 먼저. 예수님이 요구하신다. 오케이,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소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뭡니까? 첫째, 믿음과 순종으로 드렸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서 드렸다. 이에 타산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 먼저가 아닌 주님 먼저의 신앙으로 드렸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어둠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돼서 살리는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 뜻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자라온 배경을 통해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지신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북 피난민으로 내려오셔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교회 장로님으로 충성을 다하셨어요. 건축위원장을 하셨고 회계장로를 하셨어요. 교회도 돈이 없어. 식구들 많은데 돈이 없는 거 항상 절절절절 매셨어요. 교회도 돈이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도 덜덜덜덜 매요. 예. 그런데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위원장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교회에 일하던 사람들이 집에 마당에 가득 차와 있어요. 일하는 거 돈 달라고. 목수들이 와 있어요. 벽돌 쌓는 사람이 와 있어요. 미쟁이가 와 있어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절절절절 매네요. 교회에 돈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닥달을 당하고 욕을 들으시고 절절 매는 모습, 그것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느냐? 결국은 다 됐어요. 당신은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절이면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쌀 가마니로 드렸습니다. 나는 쌀 10가마니 내겠습니다. 5가마니 내겠습니다. 12가마니 내겠습니다. 쌀 가마니로 약속으로 하던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으셔. 쌀 가마니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내질 못해 절절절절 매고 안타깝게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어느 한 해는 제가 군대 훈련 받고 왔더니 집이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그거 다 약속한 거 갚고도 돈이 남아서 집을 사러 다 단장을 한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 체험한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 후손된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후손들이 다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는데 떡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내놨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있습니다 라고 바쳤던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위대한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던 오병이어의 소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2002년도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월드컵을 생각합니다. 월드컵 종료 2분 전까지 이태리에게 1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계속. 어떻게 한국이 이태리한테 이깁니까? 안 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내내 끌려다녔죠. 근데 마지막 2분 전에 설기현이가 꽝 해서 동점골이 됐죠. 1대1이 됐어요. 그래서 연장전이 이루어졌죠. 근데 마지막 아슬아슬 한 판타의 저 그림 보십시오. 안정환이가 팍 해서 헤딩을 집어넣어서 꽉!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안정환이가 누구냐?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순간을 위해서 영원히 내 머릿속에 안정환이 마지막에 꼭 그겁니다.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오병이어의 주인공 그 소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던 구경 왔던 구레네 시몬 로마군이 강제로 와서 너 지고 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 졌어. 그 역할 그거 하나 했는데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구레네 시몬 누구야?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그래서 온 신약 성도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축복의 자리, 그것을 내가 놓칠 수 없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때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내가 가질 정말 축복의 기회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너희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누구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위를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작든 크든 무엇이든 그 주인공이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그 사람,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과부의 엽전 2푼, 부자가 드리는 것과 과부의 엽전 2푼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으셔서 여러분들 돈 버시고 잘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나 먼저가 아니라 주님 먼저다.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기업에 투자하면 나에게 지분이 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지분이 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투자하십니까? 나는 투자가 없다. 세상에 투자가 없으면 지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내 지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소년, 어른이 됐겠죠. 평생 그때의 일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서 그가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그림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걸려있는 필그림 달력을 보시면 11월 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보십시오. 저게 필그림 달력의 11월 달의 표제입니다. 알곡과 죽정이. 나는 알곡이냐 죽정이냐? 알곡과 죽정이냐? 나는 알곡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곡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곡이라는 증거를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확신하고 내가 오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누구냐?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믿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